저희가 에베소서 강의 4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시고요. 괜찮으신 분들만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샘물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으며 목마른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들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전해져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온전히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제가 어제 좀 설교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느냐? I am proud to be 하고 이렇게 딱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나는 뭐뭐라서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블랭크에 여기 빈칸에 뭘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와, 역시 답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모범 답안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답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I am proud to be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일 수도 있고, 나는 자랑스러운 나는 자랑스러운 어떤 스포츠 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 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은 I'm proud to be 어떤 회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군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I'm proud to be U.S. Army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입니다. I'm proud to be Christian.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자랑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세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나는 곧 죽어도 삼성 전화기만 씁니다. 저희 집 가전제품 다 삼성 아니면 LG 겁니다. 여기 LG가 가까우니까 LG 걸 많이 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어떤 때 티셔츠도 입고 다녀요. 그죠? 막 태극기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입기도 하고, 뭐, 독도는 우리 땅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스포츠 팬이면 모자도 있죠. 저도, 아직까지 LA 다저스 모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그 자랑스러운 거에 대해서 사람이 계속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괜히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또 한국이 뭐 잘했다 그러면 굉장히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쵸? 요즘에 삼성에서 뭐 접히는 전화기가 막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불티나게 막 팔린다 그래가지고 비싸서 저는 사지도 못하는데 마치 제가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너 이거 이런 전화기 나온 거 봤어? 막 얘기하고 네. 그런 자랑스러운 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티셔츠를 입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난 자랑스러운 미국인입니다. 딱 얘기하면 그 미국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만약에 미국인인 것이 뭐 세계의 초강대국인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 사는 것이 또 우리가 미국 사람인 것이 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냥 내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사람 그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가질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인의 덕목 하면 그 virtue 하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인 하면 어떤 좋은 게 생각나세요? 미국인의 그런 덕목들. 이게 이렇게 금방 안 떠오르죠? 괜찮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금방 안 떠올랐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정직함, 그렇죠? 미국인들은 또 정직한 게 있는 것 같고, 자유, 평등, 존중, 관용, 그 다음에 희생,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인으로서 또 갖고 있는 그런 덕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나는 미국인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미국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요? 그 덕목을 맞게 사는 거예요. 그죠? 말로만 미국인인 게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면 미국인으로서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도 있죠. 자,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인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네? 한글. 한글이 지금 거의 한 10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과학적인 언어로 뽑힌 거 아세요? 모르셨구나. 네, 한글이 진짜 과학적인 언어예요. 그걸로 뽑혔고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그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한글이 지금 한국말을 배우려고 난리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네. BTS 때문에 그렇지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부지런함. 그죠?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거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또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네. 여기 미국 우리 형제들도 빨리빨리는 다 알더라고요. 네. 빨리빨리. 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빨리빨리를.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빨리빨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빨리빨리 때문에 한국이 성공한 것도 많아요. 예. 한국 기업들이 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그걸 따라가질 못해요, 지금. 그래서 막 한국 기업들이 막 이것저것 막 빵빵빵빵 내놓는데 지금 다른 그 전자제품 잘 만든다는 일본도 한국 따라가기에 바빠요, 지금. 그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하면 또 그쵸. 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위기에 똘똘 뭉치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희생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I am proud to be Christian 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덕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덕목을 봤죠? 그죠? 자,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나는 대로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이 덕목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이런 덕목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 거. 오래 참음, 사랑, 또 뭐가 있죠?
오래 참음, 사랑, 온유, 정직한 것도 있고요. 그죠? 베푸는 거. 그죠? 네. 또 하나님 신뢰하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러면 아마 쭉 나올걸요. 그죠? 성경에는 웬만한 단어 다 나올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요구되는 덕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한 덕목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많은 대답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일단 1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오늘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들이 4장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침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그 시작이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하게?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딱 주제 말씀이에요. 1절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냐?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부르심은 뭘까요? 이 부르심은 복음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구원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부르심은요 바로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르심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부르심은 바로 누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나요? 부르심은 누가 우리를 부른 거잖아요. 야, 누구야? 하고 부른 거잖아요. 누가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죠.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왜 불렀냐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불렀냐?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누가 불렀냐? 그 다음에 둘째는 무엇을 위해 불렀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우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냥 세상에 떡 하고 태어나가지고 살 만큼 살다가 이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목적을 주신 그런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뿐이지. 하나님은 낭비하려고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 한마디로 구원. 만약에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이거보다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돈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좋습니까?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명성, 우리의 성공, 편안한 삶, 안전한 삶,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죠? 이 부르심에 따라, 이 귀한 부르심에 따라, 이 소중한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2절에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3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됨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4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덕목 4가지.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하나됨. 뭐라고요? 다시 갈까요? 자, 이거 다 암기할 수 있는 분 지금 4개 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됨. 자, 그쵸? 상당히 두뇌가 뛰어나십니다. 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됨. 그래서 겸손. 이 겸손은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영어로는요, completely humble 해서요. 그냥 대충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하게 겸손. 그러니까 겸손으로 그냥 엎드릴 거면 대충 엎드리다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철썩 엎드리라는 그런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겸손은 막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아닌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막 자신감이 없는 거 겸손이 아닙니다. 내 자존감이 낮은 거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겸손이 부족한 겸손이 부족한 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누구한테 먼저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께 겸손한 거는 뭘까요? 어떤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겸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이 겸손이 없으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정 안 되겠으면 가요.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사람에 대한 겸손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겸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겸손. 사람에 대한 겸손은 뭘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보다 더 잘난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 얘기해서 네 잘났다. 시작. 네 잘났다. 이게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게 진짜 얘기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잘났습니다. 나보다 잘난 구석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렇죠? 나보다 잘난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못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나보다 잘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안 그러면요 서로 막 경쟁해요. 내가 이런 막 자존심 막 나가면서 막. 근데 그거를 그냥 딱 덮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경쟁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게요? 경쟁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쟁의 스트레스 벗어나려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그 다음에 이 겸손이 다른 사람을 용서도 하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겸손해지면요 어떤 용서가 나오냐면, 나도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했을 거야. 나라고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난 게 있어? 나도 아마 저런 유혹 받았으면 넘어갔을 거야. 나도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말했을 거야. 나도 저랬으면 저랬을 거야. 저 사람이나 나나 개찐 도찐이야. 도토리 키재기야.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전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겸손은요 다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요. 다른 사람의 뜰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을 할 때에만, 그래서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겸손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 아세요? 나는 겸손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건 뭐죠? 교만이죠. 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가장 겸손한 아이에게 주는 그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뒤져봤더니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저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겸손한 상을 주겠습니다 하고, 몇 학년에 누구누구 나오세요. 딱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이 그 메달을 학생한테 딱 걸어줬어요. 그 학생이 걸어달라고 고개를 싹 내밀었어요. 그래서 딱 걸어주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메달을 다시 싹 뺏었어요. 왜? 머리를 뒤로 밀었거든요. 나 겸손의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겸손이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온유입니다. 온유는 친절함, 부드러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나약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약해 빠져가지고 막 그냥 항상 나약해가지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 속은 강한데 내 내면은 강한데 그거를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안은 강한데 밖은 부드러운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온유한 거, 부드러운 거.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근데 이 온유, 부드러움은 우리가 항상 온유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더 온유해야 돼요. 그때 더 부드러워야 돼요.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때 더 온유해야 돼요. 그때 더 부드러워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을 때 그때가 온유를 써먹어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당연히 온유해요.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을 때 당연히 말도 좋게 나가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덕목인 온유를 정말 써먹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때가 진짜 이 온유라는 카드를 써야 될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최고의 리더죠. 아마 제가 보기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끌었어요. 40년을. 이게 보통 리더입니까? 이 모세의 리더십의 그 출중한 리더십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이 영적인 권위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호함도 있었고. 근데 이 모세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도전을 받았죠?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아론하고 미리암한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론은 누구죠? 형. 처음부터 같이 했던 자기 사촌 형. 미리암 누구죠? 누나. 얼마나 더 가까워요. 가족인데. 그리고 같이 거의 삼총사처럼 처음부터, 그쵸? 아론과 미리암은 처음부터 같이 했던 아주 바로 모세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힐난하게 비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랬죠?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이방 여자랑 했다 그래가지고 뭐 모세에게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뭐 있냐 막 하면서 막 모세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죠. 변호하는데 내 종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대해서 내 종 모세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신랄하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판을 막 받고 있는 모세를 변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는 그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가요? 온유함이. 영어로는 젠틀하다고 뭐라고 나오죠? 험블하다가 나오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meek하다가 나와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겸손함과 온유함이 이 모세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모세 리더십에서 인정하는 게 뭐죠 지금?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내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오래 참음이게요? 내가 힘든 걸 참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어떤 오래 참음이냐면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오래 참음 2절, 그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나오죠. 자, 이 오래 참음은 어떤 힘든 상황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금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나오죠. 이 용납한다는 게 서로를 받아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bearing with one another. 이 bearing이 사람을 bear 한다는 게 뭐냐면 enduring one another. 사람을 견뎌주는 거를 말해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서로를 용납하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견뎌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고슴도치를 껴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까이 가면 날 찌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를 용납하고가 지금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을 껴안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아파하고 탁 뭐야 이런 게 있어 하고 탁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 고슴도치 같은 사람은 내가 껴안아서 나를 막 지금 찌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그 오래 참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껴안는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견뎌주는 거, 참아주는 거. 상대방이 나한테
뭐 이상한 말 막 하고 막 나한테 상처를 줘도 그것을 견뎌주는 거, 참아주는 거. 이게 쉽나요? 전혀 안 쉬워요. 쉽다는 얘기 성경에서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요, 그 용납이에요. 그 사람을 견뎌주는 용납. 나를 찌르고 있는데도 품어주고 있는 그 오래 참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덕목, 오래 참음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 자, 말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삶에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 한번 막 생각해 보세요. 막 진짜 뭘 하든지 다 거슬려. 막 뭘 하든지 막 나한테 막 다 걸려요. 막. 그런 사람이 지금 막 생각나세요? 인상 찝히는 분도 계세요. 지금 막 생각만 해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대부분 어떻게 대합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견뎌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품고 참아줄 수 있느냐? 찔려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음은 바로 그런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이 오래 참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하나됨, 그죠? 하나됨. 네. 여기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기서 하나되게 누가 하셨죠, 지금? 성령님께서 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미 묶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공동체예요. 어느 공동체를 다 연구를 해봐도 연관성이 있고요. 동창이면 뭐가 있죠? 학교가 같아요. 그렇죠? 직장 동료면 뭐가 있죠? 직장이 같죠?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뭐 고향이면 뭐가 같죠? 고향이 같고. 이렇게 어떠한 동문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모임을 가보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앙을 배제하면요, 정말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뭐 나이가 비슷합니까? 출신이 비슷합니까? 뭐 배경이 비슷합니까? 사는 형편과 상황도 다 틀리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 틀리고, 뭐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근데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평안에 매는 줄 성령님께서 묶는 거예요. 근데 이 줄은 어느 줄보다도 강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묶어줬으니까 뭐냐면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킵니다.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절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요. 사실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위에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바로 우리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덕목이기도 해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는 것. 어디를 봐도 사실 누가 혼자 막 잘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힘써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더 큰 감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한 사람이 막 잘해서 뭔가 이루어내면 그냥 아유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네 그 정도에서 끝나지만 정말 여러 사람이 막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내면 거기 자체에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거에 더 감동을 받으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감동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내는 게 감동을 받으실까요? 두 번째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됨.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덕목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나의 겸손을 돌아보시고 나의 온유를 돌아보시고 내가 이 온유를 언제 가장 써먹어야 될까? 언제라고요? 열받았을 때. 오래 참음을 내가 누구한테 써먹을까? 누구한테요? 내가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하나됨을, 성령님이 주신 하나됨을 내가 힘써서 지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